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1절이 아니고 49장 6절 말씀입니다. 49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 전에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에 이 주인공으로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두 번째로는 7천 제자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올해 그 원단의 말씀이 언약이 회복이 되고 제단이 회복이 되고 선지자 회복과 응답 2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보잘것 없고 일도 내세울 것 없고 그런 하찮은 존재에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있는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7천인으로 우리들을 세워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차를 타자마자 이제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원래 차분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분인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번 주가 이제 이 새 절기에 대한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의가 없는 사람. 그러면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지, 저만 예의가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원단의 강단의 말씀 속에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의 CVD의 여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실천인 각자에게 주신 나의 언약과 또 제단과 선지자 회복의 응답 25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가정에 한 소녀가 태어나게 됐죠. 이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그 혼자 갓난 아기를 방에, 그 기도원의 방에다 두시고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갓난 아기가 어떻게 기어서 그 아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쵸? 너무 놀라운 일인데, 진짜 이렇게 기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가 울다 몸부림쳐서 아궁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불 속에 기어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7, 8살 때 어머니는 그 기도원을 쫓아다니시면서 아예 기도원에 사세요. 기도원에 사시고 그 어린아이를 두고 기도원에 가서 사시고, 거기서 사시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을 나가서 다른 집 가서 사시고 그리고 또 언니와 오빠의 같이 함께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가 사는데 참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외로운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아이 인생 속에 늘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옆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늘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고 문제가 오면 올수록 늘 교회의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처녀가 혼자 밤에 큰 교회 안에 혼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였죠. 그때부터 진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셨던 거죠. 저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을 참 외롭고 슬프고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한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신앙이 안 맞으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늘 갈등하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올수록 어디를 갑니까? 교회에 예배에 제단을 쌓습니다. 참 그게 저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바라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의 제단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항상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 제가 동부교회에 오게 됩니다. 동부교회에 와서 이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게 되죠. 오늘도 일대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마른 뼈다귀 같은 내가 동부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하여서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커버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선명해지면서 그때부터 정말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요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마약 공익 광고 아십니까?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을 시작하면 끝이 나와요. 그리고 청춘 끝, 건강 끝, 미래 끝, 젊은 끝, 인생 끝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 이 세상은 끝이 뭐냐면, 끝과 시작이 뭐냐면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 것으로 끝을 내면 시작은 저주와 재앙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끝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언약 속에서 나의 현장과 어렸을 때 너무나도 외롭고 슬프고 힘든 모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되고, 세상의 현장의 재앙지대인 후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렘넌트라는, 후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에 세상에서 돈 버는 자가 아니라 평생 동안에 후대에게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 순금이 변하지요. 정말 그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후대의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어져 있는데 젖을 줄 자가 없고, 어린아이에게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후대 현장을 보면 지금 현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은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타조는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그 알을 놔둬갖고 사막의 그 열의 온도를 통해서 스스로 부화가 되게 하는 그런 무정한 타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시대에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고 부족한 게 1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1학년 때부터 세상에 공부를 쫓아가느냐고 5분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5분의 부모님이 같이 함께 포럼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뜨면 학교로, 공부로, 학원으로 쫓아다니기 너무 바빠요. 이것이 바로 정말 들깨와 같고 타조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재앙과 같은 이 후대가 이 문화 속에 다 휩쓸려가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영적인 각인 전쟁이거든요. 세상 것으로 각인할 것이냐, 영의 말씀으로 각인할 것이냐. 그 각인 전쟁 속에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죠.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도 송호준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선순위가 세상 것으로 바뀌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선순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들깨같이, 또 아니면은 무정한 그 타조와 같은 내 백성의 딸이 그 무정하게 정말 그 무정한 타조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우리 렘넌트를 태워서 미션홈에 오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악한지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잘해주는 선생님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그 남자아이들의 그 인증샷 사진을, 인생 사진을 이제 잘못 찍어가지고 이게 인생 사진이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아이들에게 다시 그거를 찍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 그렇게 늘 잘해줬던 선생님이 요만큼 실수를 했다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써서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친구 하나가 꼬질러가지고 선생님이 그 욕을 보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20년 만에 내가 이런 욕을 처음 들어본다 하면서 너무 멘붕이 와서 수업을 진행을 못할 정도로. 이거는 너무 약과죠.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의 교육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정말 재앙지대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후대 재앙지대를 보면서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20년 이상을 기도를 시작했을 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되죠. 그 꿈을 가지고 정말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237 후대 정복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조금 복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에 7천 제자로 불러주신 거를 믿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현장에 죽어가는 후대를 보며 매일매일 한 명 한 명을 두고 정말 일주일 내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말랐는지 눈물은 잘 흘리지는 않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연구원을 졸업할 때 주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이 후대 살리는 그 일들을 하다가 바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7천인 후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원한 작품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TCK, 아까 우리 장로님이 물어보시는데, 안산 TCK 사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렇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이가 무슬림인데, 이렇게 간식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이나 이렇게 또 안산이나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와서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니까 시커먼 마스크를 딱 쓰고 나는 무슬림 이러면서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정도냐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옆에 있는 이 떠들으면 말씀 전하는데 떠든다고 막 애들을 야단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벡, 그 다음에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37의 이 TCK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한 지가 한 1년 조금 더 됐는데 그 TCK 센터에 다녀간 아이들이, 그 여러 아이들이 134명이 됐어요. 지금도 한 주에 한 15명에서 20명씩 꾸준히 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에 한 달에 2번 전도 캠프를 합니다. 선생님과 조를 짜가지고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공원과 관악초등학교가 해오름초까지 전부 선생님들이 팀을 짜서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뒤돌아보게 됐어요. 뒤돌아봤을 때 한 주에 친구들이 20명에서 25명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근데 그거를 한 달에 40명으로 평균 잡고 10달이면은 1년에 우리 렘넌트들이 400명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400명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합니다. 이게 작은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한 그러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언약의 여정이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정말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재단 회복과 선지자의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CVDIP 언약의 여정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한 해에 응답 주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실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된 이 사실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인생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통해서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기준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역사의 주인공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간 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너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고 제단을 회복하며 선지자를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의 시작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제자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다시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가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공생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간 집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영토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에게 주신 게 뭐죠? 영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에게 또 주시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 땅을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주시지요. 정말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7천인에게 주신 땅이죠. 우리 7천인에게 보여준 땅이죠. 지시한 땅이죠. 그것이 237 5총 종족 99% 이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언약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제단 회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세계 복음화 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로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왕정 시대를 말하죠. 이것은 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죠. 참된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참 왕 대신 그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아합 왕 같은 그런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세우고 있지요. 지금 시대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왕정 시대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버리고 정말 전도 선교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왕들 중에 다윗과 히스기와 요시야 왕은 정말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언약과 성전을 회복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왕도 보면 8살 때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언약을 버렸던 것을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언약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상을 꺾고 그렇게 정말 성전 수리를 하면서 언약과 제단과 이 전도 선교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해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 안 되지요. 하나님이 많은 온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바벨론부터 그리스도 오신 로마 시대, 속국된 로마 시대까지, 그때까지 또 14대죠. 이 강대국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네피림으로 지금도 미국은 3단체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세운 미국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3단체의 우상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7천 제자를 통해 지금도 네피림의 노예, 포로, 속국된 99% 이방의 백성들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99%의 백성을 누구에게? 나에게 붙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자기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에게도 지금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이라는 237 살리는 이 세 가지의 뜰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을 붙잡고 기도의 뜰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며 또 정말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 가지 뜰이 내 마음에 없다. 나는 어떤 사람이죠? 선민 사상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믿고 언약을 믿고 제단을 쌓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강단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오늘 예배 때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제도도 복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사람, 문제 이거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제도를 보고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럴수록 제단을 쌓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지대를 살리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그 언약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계층 막 이렇게 보면은, 아유, 우리 저기 계층의 지도자님들을 두고 계층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러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 계층의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 전 성도가 7천 전문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 저는 이제 자활 랩런트를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전 계층에 뭐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 계층을 보니까 자활 랩런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중고 아이들을 스스로 자활해서 교회 안에서 막, 토요일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닌데 반수련회를 하다 보면 곳곳에서 막 대학생들이 중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요번에 시험 본 수험생은 자기 후배를 또, 자기 공부도 바쁜데 자기 후배를 또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분위기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우리 유초등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미션홈 때 포럼을 하는데 6학년 아이가 5학년 아이를 데리고 강단 말씀과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점심 먹고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7천 전문 지도자로 키워가시는구나,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이제 거의 20여 년 동안 함께 했던 우리 양수아 전도사님이 유치부 담당 교육자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양수아 전도사님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시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교사들도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양수아 전도사님만 믿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구나, 이런데 가시는데 제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한결같이 20년을 함께 후대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후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유치부 담당 교육자로 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태영화부와 유치부와 저희 유초등부,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 복음으로 소통되며 각인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양수 전사님이 가니까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유년부 초등부 두 파트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신이 반짝 났나 봐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일을 찾아서 아주 열심히 하셔요. 중심을 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동하고 막 움직여도 교사 선생님들이 복음으로 결론 났구나, 복음은 곧 전도고 복음은 곧 랩런트인데 어쩜 일도 흔들림이 없이 더 중심을 담아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세요.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만 그러겠습니까? 태영아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태영아부 목사님 혼자밖에 안 계. 근데 이제 유치부도 이제 그렇게 또 그렇게 할 거고, 뭐 전 계층에 정말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이 복음의 결론 나서 랩런트를 중심에 담고 그 일들을 해가시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 7천, 우리가 오늘도 강단에 원네스 되어서 정말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원네스 돼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언약, 제단, 선지자 회복과 나에게 주신 땅, 그리고 왕적 축복,
그리고 강대국의 모든 99%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백성 살리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의 회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땅을 정복하며 왕적 축복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강대국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 쓰임받는 전 성도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당 헌금, 준비한 헌당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나 영광 드리리 나 영광 드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7천 제자를 세울 기념비적인 교회 헌당을 위해 전 성도가 원너스 되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 빛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가, 렘넌트의 경제가 회복되며 개인과 가문과 후대가 7천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모델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237 치유 서밋의 7천 제자로 세우는 교회의 축복을 모델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